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님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네. 어머니의 큰 은혜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설법 부탁드립니다. 예로부터 어머니의 은혜는 하늘과 같고요. 바다와 같다고 동서고금이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서는 모두가 그런 말을 잘 안 해요. 그렇죠? 예, 맞아요. 모성애가 그렇게 큰 것이고 책임감이 목숨과 같기 때문입니다. 저는 나이가 이제 70이 훨씬 넘었는데도 부모, 특히 어머니를 잊어버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더욱 새록새록 나오는 그 생각이 나는 게 어떻게 우리 인상고사님은? 저도 가끔이 아니라 요새는 자주 생각나네요.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한글을 깨쳤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 어머님이 그 연세가 많으셨지만은 그때 신여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더욱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어머니는 그 아이디어의 창고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글쎄요. 네. 어머니가 계실 때는 가장 부유하다고 생각하고요. 안 계실 때는 가장 가난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한낮이지만은 안 계실 때는 저녁과 같다고 했어요. 이것이 심지관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백합처럼 아름답고요. 청초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는 매일 놀림을 당했어요. 집에 계신 어머니는 얼굴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생겼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놀려댔어요. 그래서 소녀는 우리 어머니는 왜 저렇게 되었을까 원망하며 다른 집의 어머니처럼 되지 않은 것을 늘 원망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겉으로 드러나는 딸의 모습을 보고 어느 날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겨울 어느 날 밤에 잠에서 깨어나니까 집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어린 너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두꺼운 포대기에 싸가지고 나오다가 너는 괜찮고 나는 화상을 입어 그렇게 됐단다 얘기를 했어요. 그 후로 본 어머니의 얼굴은 부처님 얼굴처럼 보이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 어린애가. 친구들이 놀려해도 어머니 얼굴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겨졌다고 그래요. 이런 계기가 있는 거야. 부모님이 병들었을 때는 빨리 치료하고 장수하실 수 있게끔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아들, 딸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불모 출생경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생모 마야 부인이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어릴 때 영향이 있는 후유로 부모님의 은혜를 그토록 강조한 배경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나중에 성도하신 후에요. 하늘에 어머님이 도솔천에 계셨거든요. 어머니를 찾아가서 설법을 해드리고 오셨어요. 사실. 근데 그것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상에 있던 부처님 제자들이나 불자들이 부처님을 그리워하며 부처님을 형상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 아시죠? 예, 알죠.
학교 성적은 그다지 우수하지 않았으나 기계 만지는 일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포드가 12살 때 됐을 때요, 어머님이 생명이 위태로워져서 급기 디트로이트시까지 의사를 불러러 가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는 말을 타고 가서 의사를 모셔왔지만은 이미 어머니께서는 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넌 기계를 좋아하는구나,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예요. 기계 만지는 재능을 잘 살려서 남을 위해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늘 하셨다고 그래요. 어머니의 말씀을 되뇌이며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어쩌면 어머니를 구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자괴감을 가졌던 거예요. 말보다 빨리 달리는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자고 생각했답니다. 이렇게 결심한 헨리 포드는요, 자신이 나갈 길을 정했습니다. 그래야 1893년 최초로 포드 자동차를 완성하고요, 1903년 자동차 회사를 설립해서 남을 위해서 전력을 하고자 하는 어머니 말씀을 그대로 실행했다고 그래요. 포드는 어머니를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시켜드리지 못한 것에 한이 되어 그 한을 풀기 위해 노력한 것이 마침내 자동차를 만들게 된 거예요.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리부라, 남을 업신여겨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를 사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화수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숲속에는 많은 나무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숲속으로 들어와서 자기가 들고 온 도끼 머리구멍에 맞는 나무 한 자루만 달라고 공손하게 말했답니다. 나무들한테. 나무들은 나무꾼의 태도가 마음에 들어서요, 회의를 해서 항상 나무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놀림을 받던 물풀의 나무 알죠? 물풀의 나무를 도끼자루 감으로 뽑았다고 합니다. 나무꾼은 물풀의 나무를 꺾고 도끼자루를 만들고 나더니 좀 전의 태도와는 다르게 닥치는 대로 나무를 찍어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갖다 이제 팔기 위해서. 며칠을 그러고 나니 숲속에는 몇 그루의 나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늙은 참나무가 오리나무에게 탄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풀의 나무의 권리를 짓밟지만 않았더라면 몇 백년이라도 평화롭게 이 숲을 지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힘과 지혜를 갖추는 것은 남을 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약자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미움으로 남을 해치려 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을 해치는 길이 된다는 교훈입니다. 자, 아이가 5가지 잘못을 범하면 꾸짖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를 하나밖에 안 나니까 잘 사나 못 사나 아이중이 하죠. 그러니까 좀 버릇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5가지란, 첫째, 믿지 않고, 불자는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고 일반인들은 세상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게으름을 피우고 잠자고 놀기 좋아하고 노력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셋째는 욕설을 하고, 욕하는 사람들 많죠? 네. 화내고 성질 부리고 쌍소리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넷째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염치가 없다고 하죠. 예. 창피 모르고 예의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성문법, 불문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특히 갑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째는 나쁜 것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늘 아침에 하는 천수경에 시박 있죠? 예.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박 참여죠. 시박을 십선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경전을 읽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근본 설 일체부 비아야나. 비아야나는 율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 예. 그 잡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귀한 재물도 어리석은 사람이 지니면 써보거나 베풀지 못하면서 모으느라 걱정하다가 임종과 함께 모두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사이 왕과 성안에 거부가 살고 있었어요. 헌옥과 시래기죽과 쌀아기 밥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께서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스스로 쓸 줄도 모르고 남에게 베풀지도 모르고 그는 참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 이랬단 말이야. 왕이여, 현명한 사람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을 위해 쓰고 남을 위해 베푸는 것이 큰 공덕이라며 그래야 죽어서 좋은 곳에 태어남을 말씀드립니다. 선한 업을 해야 천국에 천당에 간다고 그래요. 아하.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 그러나 가난하지만 여유를 가지고 남에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돈도 재물을 벌기도 모으기도 어렵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올바르게 쓰기도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천정사 주지 이남 금강입니다. 감사합니다, 스님.